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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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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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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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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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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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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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정부와 의료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해가는 미래지향적 국가로 도약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어 내적으로 부흥하고 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정다운 작은 도서관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성장의 비결은 주중예배와 가정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중예배를 통해 개인의 영성이 개발되고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가 먼저 제자되고 자녀들을 제자 삼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오늘은 믿음의 예배로 영혼을 정화시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의 4분의 3을 그 표면을 물로 뒤덮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바다와 강과 그리고 하늘을 오가면서 지구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사람도 그 몸의 4분의 3을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사람이나 지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한 달 이상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일주일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물이 한 1%에서 3% 정도만 부족해도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한 5% 정도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 정도가 부족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물은 대부분이 바닷물이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의 물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나마도 그 물이 오염이 되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강도 많고 호수도 많지만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우량이 불규칙하고 수질 오염이 점점 심각해져서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 앞에 개울에 가서 물장난치고 수영도 하고
또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러며 놀았는데 요즘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한 가지 물의 오염에 대해 예를 든다면 최근 배달 음식이 이제 부쩍 늘어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 영국의 그린피스의 활동가인 윌 매컴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플라스틱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플라스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는 현실에 그 위기감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간혹 TV나 또 인터넷 매체에서 죽은 바다새나 또 고래 같은 바다 생물의 사체를 해부해 보니 그 위 속에 다양한 플라스틱이나 비닐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새들이 플라스틱을 먹이인 줄 알고 자기 새끼의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거북이가 비닐봉지를 해파리인 줄 알고 먹었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 전 세계 바다 생명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중 단연 심각한 것은 이 플라스틱이 세월을 지나면서 바다에 쓸리다가 점점 작아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바다 전체를 떠도는 미세 플라스틱의 3분의 1 정도는 마이크로파이버라고 하는 인공적으로 만든 미세한 플라스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극세사 합성 섬유로서 베개나 이불과 같은 침구류에 사용이 되고 요즘 여성들이 많이 입는 요가복, 요가 팬츠에도 이 마이크로파이버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래할 때 사용하는 세제에도 이것이 사용이 되는데 빨래할 때 이런 것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풀어져서 빨랫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초미세 플라스틱 조각으로 바다를 떠돌다가 바다 생물들이 이것을 섭취하게 되면 이거는 몸속에서 결코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몸속에 축적이 되고 쌓이고 저장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에 있는 우리 인간의 입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언젠가 TV를 보니까 우리가 1년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2개 분량의 양을 1년마다 매해마다 그 정도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진다면 아마 우리의 후손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아직은 그것이 우리 신체의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인류의 생활 습관으로는 결코 이러한 바다의 오염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은 플라스틱 없는 삶이란 책에 보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플라스틱 오염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꽤 단정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오염을 그나마 좀 줄이려면 제품을 가능한 안 쓰는 거죠. 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지구에 물이 오염이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몸속에 흐르는 물을 오염시켜서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죠. 이 악순환이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의 출발점은 사실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죄악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영혼이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지구가 오염되고 인간의 몸이 오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오염이 된 죄악의 바다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오염된 영혼의 오염은 너무 심각해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덜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덜 탐욕을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혹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죄악에 오염된 바다가, 영혼의 바다가 정화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영혼의 바다는 생명이 끊어지고 죽어버린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8절 말씀에 보면 생수의 강이 외부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바다로 흘러 들어온다면 그 바다가 되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바다는 영혼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생명을 잃어버린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의 바다에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시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생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성소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오염된 영혼의 바닷가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우리의 오염된 영혼의 바다를 정화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문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그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구약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정화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물들은 아무리 흠 없는 제물을 고르고 골라도 결코 완벽하게 흠 없는 제물을 고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번 해마다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흠과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 완벽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가 그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오염된 영혼의 바다로 흘러 들어올 때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어서 죽은 영혼 살아나고 새 생명 가득한 새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예수님을 마시면 오염된 바다에 떠도는 모든 죄악의 플라스틱 쓰레기들, 죄악의 마이크로파이버들이 싹 제거되고 깨끗이 정화된 영혼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벌컥벌컥 마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마시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생수의 근원, 그 생수가 처음 시작되는 근원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성소고, 그 성소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의 처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는 곧 성소가 되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생수의 강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게 되고, 생수의 강을 마실 때 그 생수가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들어와서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무엇보다도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죄악으로 오염된 영혼의 바다 정화되고 깨끗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놀라운 속죄와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정화되는 수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측량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 믿음이 똑같은 믿음으로 예배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다른 믿음의 분량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생수를 벌컥 들이마시면서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점점 깊어지는데 4단계를 따라 깊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 생수의 강의 깊이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선 가장 얕은 믿음, 그것은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긴 하는데, 즉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아주 얕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오느냐 하면 우리의 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발목이 잠길 정도로 흘러 들어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물을 건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발목 정도 물이 찬다면 물을 건너는 사람은 어떻게 건널까요? 가볍게 자신의 의지로 물을 건널 수 있겠죠. 즉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정화된다라고 할 때, 영혼이 정화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죄악된 나의 의지가 얼마나 약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그 정도와 비례된다는 것이죠.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의지가 커져야 믿음이 커지게 되고 그 영혼이 온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발목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요. 즉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얕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즉시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그만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와서 예배를 통해 그 영혼이 정화되는 속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데 그 사람의 무릎의 높이까지 흘러들어옵니다. 조금 더 깊어졌죠. 4절을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자, 무릎까지 차면 물을 건너는 사람이 발목에 물이 찬 것보다는 좀 더 힘을 써야 그 물을 건널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물을 건널 수는 있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의지가 죄로 오염된 내 자신의 의지를 무릎 정도의 깊이로 지배를 하고 다스리셔서 사실은 여전히 내 의지가 많이 살아있죠.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며 가끔 감동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찔림도 받고 아주 드물게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제자리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킬 마음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밭인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 금방 말라지는 믿음인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순종할 만큼 영적 의지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전히 그 영혼이 정화되고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그 생수의 강이 허리춤에까지 높이로 흘러 들어옵니다. 4절 하반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죠. 허리에 물이 잠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살에 휩쓸려 갈 수 있겠죠. 그러니 물속을 걷는 것이 이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즉, 이 정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과 또 신앙생활 사이에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히 옳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그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리라 온전히 결단도 하지요. 그러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말씀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말씀의 실천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도 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는 그만 그 믿음이 나약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교회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교회 나올 때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회개하는 그런 이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사람이 바로 허리신앙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떨기밭과 같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말씀이 이제 그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돈의 유혹 앞에서 그만 믿음보다 돈을 따릅니다. 세상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인간의 방법을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니 그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 염려의 기운, 세상의 물질의 기운에 막혀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좀 성장하는가 싶으면 또 주저앉고 성장하는가 싶으면 주저앉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의 믿음이 아마 이쯤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예배 중에 생수가 헤엄칠 만한 물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헤엄치는 물 정도면 이제 자신의 의지로는 건널 수가 없죠. 차라리 그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헤엄을 친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헤엄을 통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 의지, 내 생각을 다 맡기고 내 모든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의 지배를 받으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 떠다닌 죄악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십니다. 예배 중에 찬송을 드리며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떠다니는 미움과 분노의 미스테 플라스틱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 깨끗하고 정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 의지,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지에 지배를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그의 삶에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믿음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착한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성품으로 가정에 들어가니 가정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 변화된 성품으로 직장에 들어가니 직장의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발목의 믿음, 무릎의 믿음, 허리의 믿음. 이 모든 믿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보다 좋지만 그 정도의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정화되고 죄 사함 받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꺾으시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생수의 강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헤엄치듯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주장에 완전히 꺾여지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내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바로 그런 믿음으로 헤엄치듯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예수의 보혈이 내 영혼에 흘러들어와 죄악의 영혼의 바다가 정화되는 속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강같은 평화, 바다 같은 기쁨, 사랑, 샘솟는 기쁨,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영혼이 정화되고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죄악으로 오염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마시며 예배를 드릴 때 오염된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는 속죄의 기쁨 가득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의지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지배를 받아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복을 구하며 겸손히 머리 조아린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먼저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옵소서. 몸에 병이 들거나 아플 때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리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영혼의 은총을 누리고 범사에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주님, 새해에
성도들이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직장 생활할 때에 승진의 길도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취업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등 꼭 필요한 도움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열려지고 사방으로 형통한 복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풍성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선교와 건축, 구제를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의 수준이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그와 함께 오늘부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오전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각 교육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어 주셔서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다운 작은 도서관 개관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 후에 헌금도, 가정에서 헌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셔서, 헌금은 그저 교회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필요한 일에 쓰라고 준다가 아니라 헌금도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드림이지 않습니까? 이 헌금도 드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으니 헌금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지배함으로 예배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